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려서 찬양에 관한 말씀을 좀 살폈고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한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본문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집에 하갈이 나온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서 자랄 때 놀리는 겁니다. 장난을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가고 이삭이 언약의 후손임을 더 분명하게 하신 이후에 그 언약의 후손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언약적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럴 것 같았으면 이스마엘이라도 집에 있게 할 걸 그랬습니다. 이스마엘도 나가고 남은 이삭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아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독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만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 방법은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제사잖아요.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번제는요, 동물의 목에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게 합니다. 그 칼을 찔러서 동물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놔요. 피가 다 빠지게 기다립니다. 피가 쫙 빠지면 내장을 다 드러내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몸을 조각을 내서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게 동물한테는 할 수 있지, 이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제단을 쌓고 번제할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찔러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갔을 때 내가 여유가 있고 급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띵동 이렇게 한번 눌러요. 근데 막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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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누르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십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급하게 2번 부르세요. 아주 급한 부름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급하게 불러요? 그리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냥 놔두면 진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 찌르기 직전에 멈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손도 대지 마라. 내비두면 진짜 찌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 오시는가? 찌르기 직전까지 오시는가? 찌르기 전에 그 산에 도착했으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멈출 수 있잖아요. 왜 진짜 찌르기 직전까지 가셔서 멈추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찌르기 그 최후 순간까지 가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대충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급할 때, 급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이 있는 아주 위급하고 급할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놔두면 확 찌르는 그 순간까지 내비뒀다가 그 찰나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그 본심을 보길 원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크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자기 아들, 독자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찌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찌르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찌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멈춰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걸까요? 구약에선
설명이 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건 그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을 들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로빈 윌리엄스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지금 대주교예요. 했어요. 104대로 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강연한 게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아주 오래된 건데 저희 나라는 이제 왔어요. 상처 입은 알미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알.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알미예요. 그런데 상처 입은 알미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상처를 입는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상처를 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띵동띵동 띵동 손대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결국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었던 거예요. 진짜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을 바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마음, 그 신앙의 고백, 그 마음을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이 죄물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막 내 영혼으로 뭘 막 이렇게 열매를 드릴까? 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사랑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동행은 가짜예요. 몸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고 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몸이 아니에요. 자식까지 바치는 제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그렇게까지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이고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천되어지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내 재물을 드리고 내 그 재능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무형과 유형을 막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실 거다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물론 그것 없이는 또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만 갖고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드려서 그분이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충족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충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돼서 헌금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우리한테 수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동행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한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에 둘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실천되는 게 겸손한 동행인 거예요. 이런 동행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칼을 들어서 여기까지 내 아들의 여기까지 안 가면 경외하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칼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찌르는 척 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조금만 늦으면 진짜 찌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와야 경외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때요? 죽을 것 같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거죠.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목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복이지요. 이게 복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성수가 군대 가지만 유권사님이 얼마나 공부하라고 말했겠어요. 공부해 임마, 공부해.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응? 근데 그게 부모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좋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응? 똑같은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상처가 더 큰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장 이후부터는요, 이 복이 이제 이삭한테 넘어가요. 더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이 통과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도 경외를 해야 되는데 이 경외는 뭐죠? 경외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똑같지만 이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근데 여러분, 두려우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총독 벨리스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2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죠. 근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근데 바울은 와서 돈을 안 주고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함에 심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생기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가 저 지옥 가서 고통당할까 봐 겁나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아픔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요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기가 지금 거룩한 곳이 된다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 만날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갖냐면 거룩한 분을 만날수록 우리가 부정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분 앞에서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는 마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면 거룩한 분을 만나면 죽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경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벨릭스가 갖는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시키는 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아들한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상처되는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이삭이 경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애구나. 그도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울 겁니다. 자녀들이 그걸 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경애가 필요합니다. 그 언어와 행동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갈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건 아브라함의 용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결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12장부터 22장까지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가는 길도 모르고 가서 뭘 하는지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혹 따라와 그냥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애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삭도 가는 거예요. 반항하거나 도망가거나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경외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숯불에 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심판을 받을 때 이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오르락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모리아산 오르락 타작마당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1000년이 지난 후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산에 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잖아요. 근데 다른 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셨어요. 비슷해요. 이삭이 나무를 진 것과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게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그냥 아들이 양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 너한테 중요하지만 이삭을 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경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바치라. 바치면 손해가 아닌 겁니다.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는 그 하나님의 경애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